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기독교 뉴스에서 통계를 내었는데요. 3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가 전체 한국 교회의 80%나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100교회 있다 그러면 100교회 중에서 80교회가 30명 이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떠십니까? 그 교회에 비하면, 그 30명 이하라는 건 주일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치면 중국 교회죠. 특별히 이민의 교회, 참 이민자들이 많지도 않고 특별히 케벡 땅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만큼 왜 이렇게 교회가 잘 모이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이제 살펴보니까 그것이 팬데믹과 연관이 있더라는 거죠. 팬데믹 이전에는 교회 출석은 무조건 주일날은 와서 믿음이 있든 없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하고, 예배 안 드리면 꼭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 기간에 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것에 습관이 되다 보니까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내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도 괜찮네. 근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교회로 나가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혼자서 예배드리는 가난한 성도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출석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온라인 예배가 훨씬 편해요. 헌금 부담도 없고 원하는 목사님 설교도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요. 자, 이 말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연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팬데믹 같은 비상, 전염병이 확산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격리를 해야 되니까요. 맞죠? 또 내가 있는 곳에 전혀 교회가 없는 지역에 지금 내가 머물고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니면은 내가 사는 곳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위험지역, 공산주의, 중국이나 내지는 이런 북한이나 이런 지역에서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경우, 사상이 달라서 목숨까지 위협받는 경우라면 비밀리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운신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라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예배를 드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교회든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매주 설교 듣는 것으로 내 할 바를 다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나가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구원은요,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분들이시죠.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죄와 죽음에서 이제는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부르심, 거룩하신 소명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단지 불러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상과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요,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사명을 받게 된 것은요, 단순한 선택이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콕 집어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물로 내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신의 소유물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하고 콕 집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양이 아닌 자는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른다는 말씀에는요, 끝까지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가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따르다가 배신하고 그리고 주님을 그 배신감에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자살로 끝나는 거, 그거 따르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빨간 줄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잘해서 선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전적으로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자기 뜻,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라고 말하죠. 영원전. 영원전이 언제입니까? 창세전.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어요. 오늘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삶의 여정 자체가 달라지죠. 이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맞서게 하고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 가끔씩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요, 과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보면요,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과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 불러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잘 되어져야 되는데 별로 잘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반신반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기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부르시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그때부터 내가 말씀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까지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네 분과 교제하는데 한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장로님이 이전에는 참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안 보였는데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모습이 보이더라.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그 모습이 비춰진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보여주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나올까요? 그 빛이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빛이 드러날까요?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택함 받은 사람에게 드러난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면 그 아들은 맏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안 되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격이라든지 내 인격이라든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과정이 갑자기 180도로 이렇게 변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조금씩 방향을 전하면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좌측에 있던 분이었어요. 생각도, 방향도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뜻대로, 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나중에는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고 연륜이 들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우측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 닮은 쪽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단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천국에 짜잔하고 입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닮아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어떤 장인이 진흙으로 항아리를 막 빚는데요. 자기 마음에 이렇게 성이 찾아나니까 빚다가 다시 무너뜨리고 그래서 다시 빚어가지고 또 항아리를 세우고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빚어가는데 앞에서 보는 사람이 아니 그래 다 비슷한 항아리 같은데 왜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부수고 또 만들고 이걸 계속해서 작업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그냥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모든 항아리는 내가 정한 완벽한 모양, 완벽한 형상을 그렇게 똑같이 본받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도 없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맞추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깨뜨리기도 하시고요, 다시 빚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 닮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나도 예수님 닮아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해보았는데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빛이 내 안에 비춤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죠.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주님은요, 그것을 깎아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깎아내시냐면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깎아내십니다. 고통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결국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과 연단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예수 닮은 모습들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시자,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아닙니까? 그가 뇌선 선장으로 있다가 수많은 뇌들을 어떻게 해요? 실어 나르고 고통을 주고 죽이고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큰 폭풍에서 정말 주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폭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배가 훼손되고 했지만 결국은 그가 살아남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가만히 놔두면 변하지 않을 그 사람, 결국 어떻게 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하고 변화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큰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내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기억하십시오. 아직까지 내 안에서 깎여야 될 부분이 많구나. 아직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뭘 통해서 주님이 빚어가신다고요? 깎아내시기 위해서 고통과 연단을, 또 고통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난다면 정말 저렇게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많이 보지요. 맞고 돌아오노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는데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오는 것으로 만족돼서 그걸로 만족해.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셨고요. 결국은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생과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원의 삶, 썩지 않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세상의 보여짐을 통해서 세상의 영원한 생명과 영생에 대한 갈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친히 그와 교제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막 정신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이유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겠다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를 불러주셨거든요. 그가 오늘 고백하잖아요. 가장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기도 하고요. 조롱당하기도 하고요. 배고픔을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매맞음과 강도당함과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하였지만 그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불러서 너 일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꼭 불러주셨다는 거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과연 우리도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선포자나 아니면은 전도자나 교사로서 그 일 다 그 일만 하도록 불러주신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것 자체가 복음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여러분들 고통당하는 분들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분 옆에 가서 여러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병든 분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가끔씩 그분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안수 집사님은요, 자기 구역원도 아니고 자기하고 뭐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2시간 내지 3시간을 그분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교제 나누다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매주를 그렇게 그분에게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국은 천국을 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 안수 집사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나와 친하지 않는 분이지만 정말로 가난한 자, 정말로 고통당하는 자,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친구가 되어주더라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의무감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서 함께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주변의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이렇게 호응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너 안에 예수 있냐?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너를 통해서 보고 싶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십니까? 직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도 계시지만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있는 이 분들을 바라보니까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곳이 너무 은혜롭구나. 좋구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교회에도 정말 전도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은 교회라고 한다면요. 어느 사람이든지 그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너 안에 예수가 보인다. 너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목회자인 저부터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부터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일은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가정에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듯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간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일이 있을 때 내가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섬길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체질이 변화되어지면요. 예수 중심 교회.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고난 당하고 부끄러움, 정말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렇게 일이 풀리지 않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주변에서 보잖아요. 디모데도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악한 영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가정과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 나의 삶은 부르신 분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삶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해도 하나님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직장에서, 교회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닮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십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사랑과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우리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고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교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